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비전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이제 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38장은 건너뛰고 39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 상반절, 그리고 20절에 복잡하죠, 뭐가? 후반절부터 23절 이렇게 나뉘어서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중간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 저와 한 절씩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20절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함께 무엇을 주셨죠? 네,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꿈과 고난은 한 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또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여있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이 고난은요,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변장된 열린 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가신 것이고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를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또 섬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긍휼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늘 그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형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이 기독교의 또 한 가지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형통.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고난 중에 형통.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형통케 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통 그 자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신 인생은요, 어때야 돼요? 형통한 거예요. 아멘?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건 왜 그런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본문 중에서 이 형통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39장 안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요셉의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성경 동화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한 이 책 이름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꿈의 사람 요셉, 그리고 또 하나는 형통의 사람 요셉. 형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또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성경에 나오는 형통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다시 보면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제가 오늘 본문을 펼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온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이끌려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의 인생 또는 사명자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끌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내 멋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뭘 해도 안 되는 분들 있으십니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은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사명자여서 그렇습니다. 사명자는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래저래 하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돼. 이러이러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왠지 아세요? 사명자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 너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인생이 왜 그래?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이 왜 저래?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명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명자라서 그래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하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가시죠. 그래서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그토록 싫다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도망을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독하시죠. 그것 또한 그렇게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큰 고래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도망가면 다 도망이 가져요. 그런데
사명자는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뭘 이러이러하게 하면 다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나만 맨날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분,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안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형통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무슨 형통이야, 불통이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형통이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첫 번째 특징은 그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의 뒷면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되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인생.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고, 이게 성공한 인생이고, 이게 진짜 형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잘 된다, 그럼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야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망해야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일 때만 되는 인생. 나는 다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끌고 다니는 인생인지 아니면 끌려다니는 인생인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군지,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군지, 나인지 하나님인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온 모태 신앙이고, 교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한다 해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끌고 다닌다, 하나님을 끌고 다닌다. 여러분, 이거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고요, 끌고 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끌고 다니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중에 그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요, 과거에는 끌고 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고요,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끌려다니셨어요. 체포되셔서, 결박되셔서, 그죠?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셔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결박당해서 로마에까지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도 그랬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 친위대장은 경호
실장, 오늘날로 지금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쏙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6절에는 보니까 6절 마지막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저처럼 아주 준수하고 귀티가 나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티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준수하고 귀티가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기도 많아.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수많은 사람, 애굽이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와서 그의 집에 팔려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0%예요. 이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입니다. 바로 사람 만나는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가면은요, 이제 뒤에 감옥에도 갇히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도 또 누굴 만나요? 왕의 채찍근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왕의 좌우에서 섬겼던 이 관원장들을 감옥에서 또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요셉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요, 좋은 멘토와 좋은 스승을 만나고요,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어땠는가? 바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아니, 노예가 형통해봤자 노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런 중에서도 형통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형통이기는 하죠. 시골 사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촌에서 살다가 노예로 끌려가긴 했는데 서울 용산에 엄청 대저택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와, 진짜 형통해지기는 형통해졌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제 거기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요 다 뭐냐면 고난 중에서 형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환경을 초월한 형통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환경을 초월한 형통. 우리는 흔히 형통을 이야기하면은요 좋은 환경을 말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이제 환경적 형통 또는 환경 의존적 형통,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환경 의존적 형통.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형통이 다 이겁니다. 환경 의존적 형통이에요. 가령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죠. 좋은 집안에 시집 장가 가는 거죠. 자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꽃길만 펼쳐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환경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통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환경을 초월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형통한 거예요. 안 좋은 환경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형통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이런저런 핸디캡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형통한 거예요. 바로 환경을 초월한 형통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존한 형통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한 형통.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요 철저히 환경과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형통은요 환경과 별개라는 거예요.
물론 별개는 아니죠.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형통인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주신 형통이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고난을 당해도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당해도 형통해. 우리는요, 병에 걸려도 형통해. 우리는요, 죽어도 형통하더라고. 그래서요, 어떤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을 가면요, 굉장히 형통함을 느껴요. 그는 죽었지만, 천국에 갔지만 형통한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2절에서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듭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거듭 반복되는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게요, 총 4번이나 나와요. 거듭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바로 환경적인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 형통의 근거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환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에도 보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요? 저 지금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포도즙 짜는 틀 속에서 지금 곡식 타작하고 있는 저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래, 너 기드온 큰 용사요. 여러분,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왜 큰 용사라고 하시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게 근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포도즙 틀 속에 숨어가지고 곡식을 타작하는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큰 용사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힘없고 지팡이 하나 있는 80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큰 용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고난 가운데 있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거친 풍랑을 보지 마시고요,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의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형통은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한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형통은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격려였던 것입니다.
이 형통은요, 요셉이 이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넉넉히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형통한 거예요. 뭐만 해도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진짜 소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지금 형통합니까? 그러면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2014년도에 지금 이제 딱 10년이 된 것 같아요. 신대원에 이제 처음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입학을 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학비도 좀 준비하고 뭣도 좀 준비하고 했을 텐데, 그러질 않고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니까 진짜 이제 뭐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한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신용카드도 다 잘라버렸어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 해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손길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에 딱 입학을 했는데 어떤 분한테, 그러니까 그 해에 진짜 모르는,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떤 한 아는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맛있는 밥을 얻어 먹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10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 신학교 간다며 내가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금이라면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좀 있다가 또 그분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매 학기마다 100만 원을 주라 그랬는데 자기가 순종을 못했다고. 근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전화를 했다면서 매 학기 후원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교회 외부에 이런 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공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아내가 옷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 옷을 공장에서 떼다가 막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소매점에다가 넘기는 좀 험한 일이에요, 여자가 하기.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영업을 하고, 배달하고, 제가 이제 막 그거 막 짐 싸주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어떤 날은 거의 막 밤을 새가면서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이거를 막 하는데 숙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씀과 기도는 그냥 계속 옷 포장만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랑 한번 엄청 싸웠어요. 진짜 크게 싸웠어요. 저희도 한번 싸우면은 그 당시 크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크게 싸웠어요. 빵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새벽까지 막 청바지 막 포장해가지고 차에다가 다 실어주고 트렁크 앞좌석 보조석까지 꽉 차 실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너무 승질나서 문 꽝 닫고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신학교잖아요. 갔는데 뭐 수업이 귀에 안 들어오죠.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 나는 정말 형편없다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또 연락 안 하던 어떤 한 자매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안 다니셨고. 기훈 형제님, 잠깐 오늘 볼 수 있니?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왜 전화, 왜 연락? 근데 제가 그래, 뭐 도움이 필요하면 봐야지. 그래가지고 보자 그랬어, 저녁에. 근데 예일자매랑 같이 보재.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같이 볼 상황이 아닌데, 근데 꼭 같이 봐야 된대.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날 저녁에 같이 만났어요. 이태원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태원에 가서 중국집에서 엄청 맛있는 밥을 또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저희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탕에서 씻으려고 하는데 거울에 환상이 보였대.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영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에 제가 어떤 자동차에다가 뭐를 막 싣고 있더래.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그때 딱 그걸 보는데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탁 들더래. 기훈 형제가 이거를 기쁨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내가 이걸 지금 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주의 종으로서 준비가 돼야지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돈이라고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청 울었어. 왜 울었냐? 첫 번째는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뭐 돈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돈도 위로가 되더라고. 근데요, 뭐가 위로가 되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저는 CCTV 달린 줄 알았어. 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그냥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도와줬어, 아내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은요, 환경과 별개입니다. 환경에 포커스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러한 표징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붙잡고 넉넉히 통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이제 확연하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 3절 4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주인 보디발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통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뭔가, 우리는 그거를 페이버라 그러죠. 그것을요, 세상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매력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잘 돼, 형통해, 평안하고 기뻐. 우리 다니엘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여러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에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만 안 게 아니라 누구도 봤냐? 환관장도 보고 느부갓네살 왕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는 참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나라의 이런저런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형통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통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에는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형통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형통하면 장땡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 형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뭐냐? 나를 위한 형통이 아니고 남을 위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고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요셉의 성품이에요. 요셉이 그만큼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과 충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설교 시작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또 그거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만은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그냥 부으시는 게 아니고요, 어디다 부으시냐면 우리의 최선 위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과 충성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요, 순종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맨날 뺀질뺀질하게 게으르고, 또 왜요? 저요? 저요? 제가 왜 해야 돼요? 맨날 이러고 뭐만 시키면 표정 일그러지고 한숨 푹푹 쉬고 인상 쓰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회사를 다 맡긴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의 순종과 충성 위에 그 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을 한 거죠. 요셉은 억울하게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신세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요, 그는 마냥 신세한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냥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냥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원망불평만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그냥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장 한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동안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원망불평하고 신세한탄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은 인생까지도 허비하는 그런 인생, 이게요, 가장 한심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어디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라고. 여러분, 신세한탄한다고 지나간 과거가 바뀝니까? 후회한다고 지나간 과거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누구보다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그런 충성된 삶이요, 그의 미래를 결정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십수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고 감옥에서 그 관원장들을 섬기고 했던
했던 것들이 실무적인 훈련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왕의 좌우에 있던 사람들 만나서 그들을 보좌하고 섬기고 하면서요, 정무적인 감각도 길렀을 거고, 그리고 또 집의 총무였으니까, 그죠? 많은 이 곡식이나 이런 재산들을 다 관리를 했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할 일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했던 일은요, 자기가 안 해본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해왔던 일을 또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쓸데없는 일 같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가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 막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생각해요. 네.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나? 나 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저건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잠재적인 능력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언젠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선 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충성되게 하세요. 그리고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됐냐? 여러분, 요셉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누가 복을 받았어? 자기가 복을 받았어? 아니죠. 바로 그의 주인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 보디발의 집에 막 대박이 난 거예요. 앞에서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 라반이 복을 받았어? 라반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만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형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또한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한 형통입니까? 당연히 나를 위한 형통이죠. 나와 우리 집, 우리 자식들을 위한 형통이죠. 그 형통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내가 잘 되는 형통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보십시오.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돼? 남이 잘 돼? 나로 인해서요, 남이 잘 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안 돼. 나는 내 인생은. 그런데 나로 인해 옆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돼.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 이런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인생은 답보 상태야. 내 코가 석자야. 그런데 양들은 잘 되는 거야.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소식이 없어. 그런데 이게 중보기도만 하면 그렇게 응답이 잘 되는 거야. 중보기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즉답이 되는 거야. 내 진로는 깜깜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다른 사람 진로는 그렇게 잘 보여. 너 이거 하면 좋겠다. 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그럼 다 잘 돼. 내 결혼은 깜깜이야. 만나는 사람도 없어.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 오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보여. 그래서 막 주변에서 너 중매의 은사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없어. 완전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래. 별로 위로가 안 되십니까? 저도요, 예전에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저도 화요중보 인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진로는 깜깜이야. 내 일은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런데요,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치유의 은사가 있으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아픈 사람들 병원 거 손 얹으면요 다 나아요. 심지어는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휠체어 들고 나가기도 하는 일들이 수두룩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신유의 집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그분은 늘 아파서 골골대시는 거예요. 아파서 골골대서 누워있다가 집회 시작돼가지고 가서 집회하는데 그때는 또 힘이 엄청 나오고 막 사람들이 낫고, 그러고는 또 다시 들어 누워가지고 정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의 형통으로 인해서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남이 잘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요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해주셔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욕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것은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을요, 애굽의 복덩어리로, 또 열방의 복덩어리로 거기에 갖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지금은 보디발의 집만 복을 받지만 이것은요, 앞으로 있을 놀라운 일을 예표하는 것이죠. 애굽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에도 그 복의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복이 온 열방에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일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복이죠. 복음이죠, 복음. 열방의 모든 민족이요, 수많은 영혼들이요, 수많은 무슬림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복,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형통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고, 하나님의 변장된 열린문이고, 또 하나님의 변장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기뻐하십시오.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고난의 중심에 딱 서 계십니다. 그 고난의 중심에 서서 거친 풍랑이 있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써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